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기도의 세계는 명확히 실제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그의 책 이 목회자의 영성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인가? 그것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전복적 활동이다. 현 체제의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든 다소 공개적 저항 행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문화도 가족도 정부도 직업도 심지어 폭군 같은 자아도 하나님의 주권의 조용한 권능과 창조적 영향력에 맞설 수 없게 된다. 가족과 인종에 대한 모든 자연적 유대와 사람과 민족에 대한 모든 의지적 헌신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된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속에서 이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확고한 기도의 원리를 붙잡으시고 또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사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방식입니다. 자,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합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권위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보장하고 계시는, 선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주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다운 기도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Lordship 그러잖아요. 주님의 주되심,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진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자,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럽니까? 지은 바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권위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나의 권위로, 권세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한번 선포하면서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이렇게 운행되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모든 자연 법칙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이끌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한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통전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참 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전쟁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연구도 하고, 그럼 저는 이렇게 뭐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역사칸에서 막 2차 세계대전 무슨 일어났고 옛날에 어떤 역사,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역사 서적들을 이렇게 깊이 한번 이렇게 통찰을 해보면요, 정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인간의 어떤 뭐 역사 발전을 뭐 해결의 정반합, 정이 있고 반이 있어서 또 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반이 일어나서 또 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진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정말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역사를 한번 통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주님이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어떤 뭐 인류에서 막강하다라고 하는 세력이 막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주님은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역사의 흐름을 능가하는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주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쫓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서 태양이 하루 종일 이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게 됐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못할 거야. 우리는 실제 체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것도, 어떤 불가능의 상황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과연 온 우주보다도 막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만 내가 붙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앞둔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바로의 막강한 권세. 사실 당시에 애굽이라고 한다면 역사상 온 아시아를 호령했던 저 징기스칸, 아니면은 저 온 유럽을 호령했던 어떤 나폴레옹, 이거보다도 더 막강한 권세 아니었겠어요? 당시 중동과 유럽 전체를 다 제패했던, 아프리카 전체까지도 제패했던 여러분 이 바로, 이 권세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던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또 연급해서 이렇게 말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라는 겁니다. 모세, 너의 능력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원으로, 재능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태도 보지 말고 바로의 어떤 막강한 권세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시기만 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어떤 상황도 뒤집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얼마나 강하게 들었는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니아에 당도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고 가나안 정복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둔 상태에서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명기 2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얼마나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것을 깊이 들었고 또 그 역사를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했던지 죽기 직전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강한 팔과 편팔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군사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세요. CCC의 창립자인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 CCC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이제 485달러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00달러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음엔 이 만불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제가 이제 만불 정도는 후원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날마다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CCC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큰 집회,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10만 달러를 넣고 한화 지금으로 따져도 한 13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막 그 큰 돈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누군가 찾아와서 제가 최근에 사업체를 정리하게 됐는데 그 정도는 제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 110만 달러를 주더라는 겁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런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한 번 얻으면 재미가 나서 다음엔 좀 더 큰 것을 얻고, 그 다음은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것을 얻는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자꾸 쌓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영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전능자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이 건축 상황을 바라봐도 이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걸어온 세월, 물론 이제 더 옛날에 땅을 살 때부터도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우리가 참 이 첫 삽을 뜰 때, 중공 예배 드릴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건축 상황 가운데 전 세계적인 역사상 유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질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코로나가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고 어려움의 상황에 당면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음성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면서 첫 삽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40일 동안 아침 금식도 하고 살이 다들 5kg, 10kg씩 막 빠지시고, 또 그 다음에는 기도에 2020도 운동을 합시다 하면서 열심히 또 기도의 불을 올리고, 참 하나님 앞에는 부족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 이 완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같이 다 이야기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정말 성도들도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같이 합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오직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3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런 주님께서 3가지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그 전능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천국의 특징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천국이 그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서 천국의 명확한 특징을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천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 침노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침공한다는 거거든요. 침공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여러분 항상 이제 말씀을 볼 때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또 침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가?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는데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면 그 천국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우리가 침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그 천국을 침노해 내면은 우리가 그 천국을 빼앗아가지고 심지어 빼앗는다는 표현까지 쓰였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침투해가지고 빼앗을 수 있고 획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침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빼앗을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이 진리를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렬한 결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구해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흘 기도해서 안 되면 4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기도해서 안 되면 100일 작전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으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풀이하면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것을 이걸 완전히 침투에 들어가서 빼앗아 버리라는 거예요. 획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에도 뭐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할 때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진하고 돌파해서 그것을 쟁취해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가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엘리사가 이 왕의 모사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갈공명처럼 왕 옆에 서서 모사 역할을 한 겁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막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행하면 승리가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런 승리가 오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또 저렇게 승리가 되고 지금까지 그래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애가 타는 거죠. 승리를 가져다 줬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마병이요,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니까 이제 왕에게 안수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 창을 이렇게 딱 연 다음에 그 활을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저 멀리 먼 곳에다가 왕께서 이제 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화살을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동쪽 창문을 향해서 멀리 이렇게 탁 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 이제 화살을 이렇게 멀리 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가지고 크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엘리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이제 화살 한 뭉치를 이제 왕에게 딱 주면서 이걸 가지고 바닥을 치라는 겁니다. 화살을 가지고 상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한 번을 치고 두 번을 내려치고 세 번을 내려치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났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막 죽어가던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호통을 치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왕이요, 왜 세 번만 칩니까? 6번, 7번, 8번을 치셔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왕이 아람을 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번 치고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장차 왕은 이 아람 군대를 3번만 이기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대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처럼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이 세대에 뿌리 박혀 있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욜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건데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막 살자는 거예요. 한탕주의, 쉽게 말해서 그냥 뭐 한번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이게 너무 심각한데, 뭐 어제도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30, 40 세대, 30대, 40대들 사이에서 요즘 팽배한 어떤 정신이 뭐냐면은 한번 젊었을 때 죽도록 일하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서 한 달에 뭐 조금만 쓰고 이걸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을 불려가지고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50년 되는 그런 세월을 한번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 가운데 이제 가득한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뭐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그만 둬버리고 또 이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하고 뭐.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장 하고 싶은 어떤 직업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저는 정말 유명한 어떤 위대한 과학자가 되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좀 또 현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저는 대통령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 우리 정말 그랬잖아요. 진짜. 그리고 유명한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뭘 가장 좋아할까요?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연예인 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유튜버 하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프로 게이머가 돼가지고 내가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겠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유튜버 막 300만 명씩 400만 명씩 이렇게 구독자가 있는 사람들 요리 한 20개 갖다 놓고 그거 먹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먹잖아요. 사실 그게 불가능한데 그거 먹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야, 잘 먹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수익만 막 억대라 그래요, 그런 유튜버들이. 근데 그 거짓말 편집을 해가지고 먹고 이제 다 뭐 토하거나 뱉고 막 이러는 그런 영상들 보면서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성인들도 보면은 이 로또 열풍, 주식 열풍, 부동산 투기를 하고 도박을 하고 이 한탕주의를 통해서 한번 뭐 큰 돈을 한번 내가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업에서 내가 정말 어떤
투자로서 건강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뭐 하는 것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여러분 그건 하는 거겠지만 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재산을 한번 불려보겠다 하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통 온갖 머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막 찬양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나라의 끔찍한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말 위태위태하게 느껴져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꿈이 없이 게으르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지가 않아요. 게으름과 하나님 나라는. 즉 이 하나님 나라는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서나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꿈이 없이 게으르게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 없이 게으르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옛말에 수처작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처작주.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임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회사원으로 가서도 그 회사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라. 에드워드 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밖에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를 양육해준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는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기회의 땅이었던 당시 이제 막 미국에 붐이 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대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그곳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미국 뉴욕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아이가 한 일이 손쉬운 이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늘 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면서 자기가 이 길거리의 주인이다, 내가 이 신문을 팔고 있는 길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배꽁초나 뭐 쓰레기 같은 것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줍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신문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막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왕이면 이제 신문 사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신문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가지고 신문이 막 불티나게 팔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뉴욕에 정착하게 된 이 에드워드는 또 이제 다음에는 한 출판사에 이제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인처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의 직급이 계속 올라가게 됐고 결국 그 출판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 저널리즘의 성공자가 됐잖아요. 에드워드 보크.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름으로 배나 두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열심히 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돌봐야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많은 것들로 수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에 울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웁니까? 힘이 드니까 우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수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사역을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이 힘겨운 상황들 앞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이 데일 카네기는 이 인간관계론 책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데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하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말 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계를 규정하기보다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거의 1년 가까이 됐고 이게 종식되기까지는 몇 개월 더 우리가 더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마음껏 쓰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